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어있음이 주님 앞에 신실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고 있으나 영의 눈은 감고 있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눈이 떠졌을 때 영의 눈도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정적으로나 급해져서 실수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며, 영의 눈과 육의 눈이 같이 떠져 세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이시여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눈이 공평하게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 볼까요?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조금 오늘은 본문이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빌라도라는 총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빌라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역사 속에 정말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고증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그 식민사회에 살던 아주 조그만 갈릴리 지방의 조그만 한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일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역사의 흔적에 예수를 남겼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굉장히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대에는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될 만큼 심지어는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큼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교회 역사책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요. 기도 중인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공부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박사과정을 들어간 이유가 물론 이제 공부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좀 하고 싶은 열망도 있지만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교의 역사를 좀 쓰고 싶어요. 이제 한국교회 역사라는 거창한 그런 거시적인 역사 말고 미시적인 역사로 각 교회가 우리나라에 곳곳에 세워졌는데 분명한 거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신 건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해놓고서 정작 역사책을 딱 열어보면 담임 목사님 얘기해요. 그게 뭐냐는 거지. 이게 딱 열었을 때 이게 담임 목사님 얘기가 써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사료라고 부르는데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이 작은 역사들이 모아져서 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그냥 쓰여졌겠어요? 그 민담들이 모아져서 그걸 묶어서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하나의 큰 테두리가 되는 역사가 쓰여진 것처럼 이제는 역사책을 쓸 때 중앙에서 내려서 아래로 쓰여지는 역사가 아니라 아래에서 써서 위로 올리는 역사를 지금 보통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보는 아래의 역사는 위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왕, 대통령, 치리자들 이거 뭐 나폴레옹의 역사가 프랑스의 역사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로 규정해서 쭉 가는데 그러다 보면 그 큰 기둥은 세울 수는 있어도 그 기둥이 자라게 했던 원동력이나 그 기둥이 자라면서 생성했던 다양한 가지들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역사는 실질적으로 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역사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실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많이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라는 얘기 종종 하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믿음은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위에서부터 쓰여진 역사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믿음의 100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1이나 0.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나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들을 바치려 했는데 당장 오늘 바칠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 그거 어떻게 해요? 오늘 당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아들 내게 가서 죽여라. 그냥 바쳐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라도 아니라 번제로 목을 따서 죽여서 태워서 나에게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명령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그거는 믿음의 차원의 경지가 그분과 우리는 좀 급이 다릅니다.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대다수의 모든 역사는 위인을 중심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처럼 되고 싶어요. 뭐 이순신 장군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정기들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되던가요? 100이면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그렇게 돼요. 그건 뭘까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자각시키지 못해왔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역사를 바꾼 심은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가 흘러가게 만든 심은 그 위대한 지도자 하나가 아니라 그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낸 수많은 소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책을 쓸 때 그 관점에서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도하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석사 학위를 가지고 책을 쓰려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죄송해요 좀 무시를 해요. 그래도 꼭지가 박사라는 꼭지가 붙어야지 석사 꼭지를 가지고는
책을 썼을 때 사람들에게 이게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박사 꼭지가 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조그만 연구소 하나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지역교회에서 연구소라고 그래서 각 지역의 향토와 함께 성장해온 교회, 그 역사를 조금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적는 방법은 한 담임 목사님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평신도의 역사, 늘 기도하며 자리 지켰던 권사님들, 헌신하며 숟가락 하나를 갖고 왔고 헌물이라 말했던 권사님들, 그 아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모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아서 그 얘기가 어떤 뭐 큰 줄기를 가진 이야기가 아니라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우리 교회 이야기면 다림목교회 이야기라고 적어보려고 그래요. 그냥 다림목교회 역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림목교회 이야기 해서 다림목교회 새벽예배 나온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애 모습은 어떠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근데 그러한 기록들이 남았을 때 그게 역사적으로 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역사 자료가 한국의 현대사를 흐르는 한 흐름에 만나는 시점들이 있어야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이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안 돼버리면 설화적인 인물, 신화적인 인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아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소크라테스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들을 해요.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인물이다.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겹치는 게 많아요.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가 똑같은 게 이삭 얘기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가상의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역사적으로 고증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가 역사의 현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 두 가지만 드리고 오늘 잠깐 마무리할게요. 16절인데요. 16절 하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빌라도가 하는 행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보면 좋겠네.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8.15 광복절 되면 사람들 놔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죠. 선의 의도는 아닌 겁니다. 사실은 8.15 광복절에 나오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 나오세요? 정치, 경제사범들이잖아요.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들 중에 소위 위에 계신 분들 풀어주는 전례, 연례 행사가 사실은 8.15 광복절 사면 행동인데, 그건 뭐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선을 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깔려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도 역시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옳은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인데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유명 안에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왜 유명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인물인 겁니다. 그 이름이 바라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왜 그냥 바라바냐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이 좀 재밌는데,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였어요. 예수 바라바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해도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예수 둘을 세워놓고 누굴 구원해 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예수를 풀어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풀어줄까? 너희 생각엔 뭐가 재밌겠냐? 재밌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앞에 뭐가 달려있죠? 그리스도. 그건 헬라어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풀어줄까? 죄수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백성들은 예수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근데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형틀에,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발화와 동격으로 봤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가끔 동일한 이름 때문에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같고 저것도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하시죠? 비슷할 때는 다수결 원칙으로 갑니다. 그러고서 다수가 원하는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쫓아갑니다. 어차피 똑같은 예수인데 뭐 이것도 예수고 저것도 예수인데 그럼 뭐가 옳을까? 다수가 말하는 게 옳겠지 뭐.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그게 무슨 죄가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재미난 표현인 거죠. 빌라도가 듣기에 얼마나 속으로 코웃음을 쳤을까. 쟤들 하는 행동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택권을 줄 겁니다. 지금은 말장난처럼 단어의 동일함으로 왔지만 우리에게는 비슷한 상황으로 오게 될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물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을 서지 않을 때는 다수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인데요. 12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오히려 다수의 혹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땐 우리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를 땐 차라리 침묵한 게 낫습니다. 아닌 건데 아닌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하는 일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근데 긴가민가라면 오히려 침묵하고 멈춰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실수들은 보통 그렇게 나오죠. 남들도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저렇게 소리 지르다가 은혜 받던데 그럼 나도 해볼까? 안 되죠. 옳은 것과 그른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아 보이는 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아직도 긴가민가한 게 있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실수하지 않는 저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어떤 예수를 풀어줄까?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장난질 치는 것 같은 그 마음에 속상함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에 또 넘어갑니다. 똑같은 예수네? 얘도 예수고 얘도 예수니? 아니 그러면 다수교를 따르지 뭐. 우리도 그렇게 혹여 선택하고 있진 않은지. 저것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니? 저 교회가 하는 것도 해보고 이 교회가 하는 것도 해보고 그러지 뭐. 판단되지 않고 옳은 것이라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옳은 것이라 착각하고 행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닌 건 언제든지 아닌 겁니다. 맞는 건 언제나 맞았습니다. 긴가민가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은데 무조건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다수결이라 해도 아닌 겁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맞는 건 맞는 겁니다. 만일 알지 못하겠다면 예수처럼 조금 힘들더라도 침묵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 옳음과 그름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